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만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셔서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를 이제 세상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줄 수 있고 또 꼭 주어야 할 것은 이 관계 회복 속에 임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그런 관계 회복, 이런 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계 회복이 임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제공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서로 간에 원수가 된 것을 소멸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허무셨죠. 그래서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이로 가시는 하나님. 둘 사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형제들 사이로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또 형제들과도 교제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성령을 내 아내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해서 나와 너 사이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이 없이 나와 너 사이에만 강조하게 되면 또 잘못된 모습이 도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한 채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성령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사신신학, 즉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만 어떤 그 신앙이 역할을 하는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오류에 치우치게 됩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신앙은 자주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을 강조한 채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성령을 간과하는 우를 범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을 강조하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성령을 간과하면 어떤 신앙이 나오겠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이런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성령을 누리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성령이 근심할 때 내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이 교회아라고 하는 거. 아까도 집사님 잠깐 마지막 그 멘트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죠. 성령 안에 이 교제 결핍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빈곤한 예배를 낳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성령의 활동이 약해지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도 빈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 형제 사이에 성령 안에서 교제가 없이 나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회복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진정한 예배 회복은 뭐냐? 반드시 참된 교제의 회복, 이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하나로 어우러진 이런 3차원적인 하나님, 나, 우리, 너라고 하는 이 3차원적인 교통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의 교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교회의 근본 요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문제가 아니죠. 형제들과의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임스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지적했듯이 우리 교회에 가장 결핍된 것이 참된 교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개인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서로 주일날 한번 잠깐 만나서 지극히 형식적인 교제만을 나눌 뿐 실제로는 서로 단절된 채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군중 속의 그런 이런 외로운 존재들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많아요. 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청중이나 관람객처럼 서로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군중 속에 그냥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영화관이나 어떤 그 공연장에 가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석은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하고 참된 그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자신을 최대한 은폐하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교회가 진정한 나와 너를 발견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 화상만을 접할 뿐 나와 너의 참된 정체성은 더 깊이 잠적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인격적인 그런 조직과 집단처럼 변해가고 그 안에서 개인은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의 연장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교회가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목말라 합니다. 이거를 다 그냥 잘못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지만 교회 성장이 많은 경우에는 세상적인 확대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화보다는 세속화의 증진을 초래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다분히 우리 시대는 교인의 숫자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재정적인 규모가 확대되었는지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추세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추세는 교회의 세속화를 더 급속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열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어떤 전도 집회나 하면 경품을 걸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걸고 뭐 예? 해외에요. 뭐 별걸 다 겁니다. 그냥 교회 규모마다 재정의 규모마다 그 경품의 종류도 다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거. 그걸 통해서 교인의 숫자를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을 또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이런 마인드로 무장한 목사들 또 그런 목사가 가능한 교회 성도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게 숫자적인 증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교회 성장의 증거는 숫자의 증가, 재정의 안정 이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성령 안에 참된 교제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성장의 증거로 우리가 그것을 삼아야 한단 말이죠. 파괴된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부흥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교인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질적으로 형편없이 수축해버린 그런 대형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거를 다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진정한 부흥이 성령 안에서 교제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증거라고 볼 때 그런 것이 없는 숫자적인 성장은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콧방귀이겠죠. 진정한 교회 성장과 부흥은 교제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교인들과의 이런 교제의 회복 이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제자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고 순전한 기쁨 가운데 그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역시 교제를 성령 충만한 삶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18절의 권면에 이어서 19절 이하에서 이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째 사인은 교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5장 18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서로 화답하고 시로 찬미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배와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어서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제의 회복, 교제의 확대 이런 것으로 지금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트가 그 본문을 강의하면서 성령 충만의 첫째 사인은 교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스토트는 힘주어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옆을 향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개인적인 경험과 특별한 그런 내적인 체험의 근거에서만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은 고립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교제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활동하는 현장이고 성령의 활동 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의 새로운 삶은 교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존재의 특성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존재의 특성이 교제라면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존재 특성은 뭘까요? 교제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고립과 소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고슴도치의 그런 가시와 같이 서로를 찔러 아프게 하기 때문에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만 그렇게 취급하지 참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독한 자기 중심성은 나와 당신의 관계, 이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들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이게 옛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성향이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에 비해 성령은 이런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 사람을 강조합니다. 교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즉 다른 말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새로운 개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는 자기중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야망을 날카롭게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기보다 성령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끌어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야망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개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형제를 자기 만족과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도 대적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결단코 교인들을 도구화해서는 안 돼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열심과 에너지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의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교회 성장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죠. 사람은 속일 수 그래서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성령 안의 삶은 옛 자아와 그 모든 소욕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 옛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소욕이 어디에서 죽느냐면 교제 속에서 죽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 속에서 옛 자아의 세력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떠나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 집사님은 죄죽임의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오셔서 이 얘기를 아시겠지만 죄죽임은 고립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죽임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통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죄죽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기 부인과 옛사람의 죽음을 개인주의적 범주 속에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맥에서 죄죽임 또한 교회의 문맥 속에서 자기 부인과 이 죄죽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교회의 문맥 속에서 새롭게 고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 현장에서 자아의 죽음과 죄가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루투니안이라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짓기 위해서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요구되죠.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죄는 교제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교제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 뭐냐면 공동체의 연합을 깨고 교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돌아보시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만 해를 끼치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해를 끼치는 그런 죄는 없어요. 죄는 항상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상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손해를 끼치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개인이 지은 은밀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해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7장에서 아간이 그 한 범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의 직분자 한 사람의 은밀한 죄, 그것을 인해서 교회 전체의 영적인 어둠과 피폐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고립되고 단절된 삶 속에서 죄의 세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서로 연합해서 교제할 때, 교제하는 것이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때 죄의 세력은 현저히 약해지고 무력화되는 겁니다. 늑대는 그 양을 공격할 때 양 무리 가운데 있는 양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도 이런 공동체 교제의 장에서 분리된 신자를 희생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형제들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자신을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내몰아서 나 잡아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교죠. 출교.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출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만 교회냐 하고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가버리죠. 이 장로교만 교회냐 얼마든 하면서 다른 교단으로 갑니다. 오늘날은 출교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현대 교인들은 교제를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징계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계속해서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여기저기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교제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징계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립된 삶 속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던 어떤 죄의 결박이 교제 속에서 쉽게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회심할 때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십몇 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끙끙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형제와 얘기를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떤 답도 얻지 못한 채 그 문제에 완전히 그냥 결박되어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와의 10분도 안 되는 그런 교제 속에서 그가 성경을 딱 펴더니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를 혼자서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이 자아라고 하는 아성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허물어집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자기 부인이 사랑의 영이 운행하는 교제의 장에서 현실로 체험됩니다.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맞아, 내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무한히 확장됩니다. 결혼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같이 묶어서 같이 지지고 볶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씨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런 나로 내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또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불고 막 마음을 씻고 죄책감도 느끼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또 누리는 과정 속에서 또 내가 확대되죠.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 자아가 확장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뒤바뀌었죠. 그래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이 나를 잃어버리는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희생되고 내가 포기되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확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집단적인 개체 속에서 삼켜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이 한없이 확장되고 고조되는 겁니다. 개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런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원래 죄가 없었을 때.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교제의 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 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고독한 신앙생활은 결코 옛 자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섞여서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경건은 자기 중심성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영적인 우월주의를 조장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역기능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이런 경건 생활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개인주의적인 경건 생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만 강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주의, 이런 걸 빠지게 돼요. 이 자기 우월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는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폴 미녀라고 하는 분이 지적했듯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화에 대한 모든 권면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졌고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벌써 이게 복수형이죠. 단수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여진 예가 없듯이 신약 성경에는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모든 요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를 이미 공동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들로 세우신과 같이 공동의 선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장려하고 공동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척도로 평가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교회라고 하는 인간 공동체의 일치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이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요, 이게 모두 교제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만 배양될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죠. 성령의 열매는 다 그렇게 교제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만 배양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상호 의존과 긴밀한 영적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같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의 믿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내 형제의 믿음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의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니라 형제들과 더불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첫 걸음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화를 이루고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의 삶에도 위험이 도사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도사릴까요? 이 군중 속에 숨어드는 거죠. 공동체 안에 나를 감추고.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이며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고독을 필사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웃는 분은 아시죠? 본성이 그래요. 그런 게 저는 가시적으로 어떻게 오늘 나타난다고 보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은 규모 이런 데에 있으면 숨어들 수가 없잖아요. 아까 오셨다 가신 분한테도 제가 많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건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적으니까 숨을 수가 없어서 뭐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어쨌든 숨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 때는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숨는 것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든지 아니시든지 상관하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런 일이 꼭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참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참 도움이 안 되는 멘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사람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가 꼭 우리 교회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그 무엇이 되는 모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다른 사람과 같은 복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시겠다는 말을 쓰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유력한 교회나 목회자를 미혹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쭉 적은 공동체로만 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중의 일원이 되어서 집단 속에 묻혀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공동체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로 숨어드는 이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자신에게 안위를 안겨주는 방편으로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니까 그 공동체의 신앙과 영성이 자신의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 표명하에 그런 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로 숨어들은 이런 모습이 또 한 부류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참된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신의 외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토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영적인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만의 독특함과 개별성을 잃어버린 채 다수의 무리에 의해서 획일화된 어떤 복제품, 그런 영성을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제된 후에 형제들과 함께하는 신앙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퍼가 지적했듯이 이 둘, 즉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삶, 이 두 가지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희생하면서 어느 하나만을 취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교제의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게 많죠. 특히 어떤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냐면 교회 규모가 큰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십수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 그 교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핀트가 안 맞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숨어들어서. 또 반대로 교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홀로 있는 이런 것만을 그렇게 교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립된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과 홀로 있는 이것은 각각 함정과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과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이 없이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대화와 감정에 빠집니다. 반면에 교제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반대로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혼자 설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참된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공동체 속에서 묻혀 삽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성숙 없이 교제만 의존해서 공동체 영성에 그렇게 기생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형제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뭐 같이 예배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런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뭐 기도회하고 같이 수련회 참석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고 막 같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이 함께. 근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져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즉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런 것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이 그냥 공동체 속에 숨어들어서 그렇게 지내는 이런 사람은 교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공허하고 피상적인 교제를 조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없으면 거기에서 나누는 그런 기쁨과 생명을 누림이 없이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면 교제의 내용들이 뭘까요? 다분히 일상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냥 그런 피상적인 이런 것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아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공동체와의 그런 교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 그 교제가 풍성해지고 진짜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교제라고 불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공동체에 녹아 있는 사람은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그냥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런 고독의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이런 고독한 시간을 갖게 환경을 조성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로부터 단절된 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발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이 삶과 형제들과 함께한 이 삶은 같이 늘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성화의 부진, 이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원인이 뭐냐? 교회가
성화 공동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성령 안에서 성화가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을 교회가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후가 완전히 한국교회가 막 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그 부격절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세미나에 가고 막 그랬는데, 셀 교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셀 교회, 뭐 가정 교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은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던져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교회 운동이나 셀교회 이런 것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가정교회나 셀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 조직을 좀 더 조직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안에 참석하는 사람도 전체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여야 하는지는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 목회자가 교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점심 먹고 우리 같이 막 교제를 하잖아요. 뭐 주제도 없이 그냥. 근데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때가. 왜냐하면 목사들처럼 이 성도들과 고립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되게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고립감에 시달려요.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이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이 가부장적인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 권사님 그렇고 박 집사님 그렇고 그냥 막 저한테 왜 안 했어요? 좀 더 해야지. 막 하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저는 이게 영적인 권위는 타이틀에서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문제 거의 대부분은 목사들의 문제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도 목사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목사가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도 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스스로 그런 거리를 두잖아요, 목사들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목사도 한 형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누구의 성경도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근데 어쨌든 이런 셀교회나 가정교회 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급함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 소수의 인원들 안에서만 교제가 가능해져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대한 집단 속에서 개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교인들과는 소외가 된 채 살아갑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알지 못하고 교인들도 서로 낯선 군중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체험하는 성령 안에서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익명성 안에 스스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작은 규모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대형교회가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특별히 이 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참된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 주어서 진정한 교제와 공동체가 체험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로 분립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들, 막 그런 유명장 교회들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와요, 진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역이 그들의 교구예요. 근데 그렇게 이런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된 교회가 지역마다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같은 생각을 푸는 교회가 최소한 지역구 수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 지역구 수가 253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3개만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연대가 형성이 된다면 거기 있는 형제도, 우리 공주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되죠.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모여서 이 전체 이 모임도 갖고, 제 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통제 사회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통제 사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회가 올 때는 더욱더 이런 성령 안에서 교제와 공동체성이 회복된 공동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형교회가 이상적이고 성공한 목회 모델로 제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형화를 이루는 것이 목회 성공의 척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런 표징이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뀔까요? 저는 요원하다고 봐요.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정말 열매 맺는 성장인지 아닌지는 숫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 관계에 누림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성화 공동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판정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은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나와 너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고 해체되고 확장되어서 이 세상 공동체에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교회의 성화와 교회의 공동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살폈는데, 우리 안에서 이 생각이 처음부터 갑자기 없었던 생각이 갑자기 막 처음 들으면서 생각이 확 바뀌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꾸 이 생각을 묵상하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가고 이게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저는 그런 어떤 같은 그런 비전을 같이 품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 저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어쨌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성령 안에서 그런 교제들이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많이. 근데 물론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숫자가 더해지고 좀 더 활발해지고 이러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데 먼저는 각 개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나를 아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홀로 서서 내가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함께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과 함께 하는 이런 공동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누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발견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괴되고 내가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 존재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상에 두신 목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이 계획,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누린 그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고 하는 것에서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막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모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피는 중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확대되고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것을 통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삶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균형을 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교회가 그렇게 또 온전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너져가고 있는 해체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소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